오늘 로마서 9장 16절에서 33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9장 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본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투기장이라 지는 한 경우로 하나님이 있을 그릇을 하나님은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과 기도를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모세의 그릇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물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되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기뻐하게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모임에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바로 그것이 참된 것이며 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한번 다루어 보았죠. 자, 이 질문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고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고요. 그래서 그 이방인을 향한 사역 속에서 아마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도 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방인을 향한 약속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았겠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한 바울의 첫 대답이 바로 이거였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 다만 달라진 것은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을 뜻한 것이었다라고 그 개념을 바로 잡아주죠.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를 모두 포함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를 향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또 감상을 해보면 에서는 육신적으로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고 아랍인의 조상이 되었어요. 모하메드의 또 선조가 되기도 했고요. 이스마엘이 에서가 아니고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은
모하메드의 선조고 또 아랍인의 조상이 되었고 또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었죠.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이삭 또 야곱 그렇게 그들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런데 사실 이게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지 9장, 10장, 11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구약에서 나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 대부분이 지금 구약에서 따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런 의미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이었다면 저거는 어떤 선지자가 했던 말, 저거는 어디 나오는 말을 금방 알아챘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새로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좀 변명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데 다만 그 대상인 이스라엘은 국가적이거나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으로 설명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함은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궁금증이 나오게 돼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인데요. 자,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완성까지 완전히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들이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그죠? 애초에 태어날 때 너는 이면적 유대인, 너는 표면적 유대인으로 이미 갈라져서 나오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고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게 될 때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주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문제는 너무나 심한 교리적인 충돌이 있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과 좀 틀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이단시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장로교인들과 감리교인들, 또 성결교인들, 오순절 쪽 교인들 이야기하면 다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칼빈주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완벽한 선택과 또 완벽한 구원의 완성, 견인을 항상 중요시하죠. 자, 그렇지만 또 감리교인들하고 이야기하면 감리교인들은 조금 다른 거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이제 이런 질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사람은 약속의 자녀로 도장을 찍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 사람은 아예 구원받을 기회가 없이 처음부터 태어난 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좀 일종의 독재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했으면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 부르고 그 사람에게 진노를 부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질문에 대한 교리적인 답을 원래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교리적인 대립들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어떤 교단이 나왔고 어떤 교단들은 어떤 교리를 믿고 하려고 했는데 쓰다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이걸 안 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혹시 그런 워크숍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때 하기로 하고 교리적인 그런 논쟁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런 관점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이것이 과연 나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런 처음 믿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런 거였거든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데 나는 내가 선택받은 줄 알고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끝에 가서 넌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얘기 자주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되게 억울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은 나중에 우리 유 목사님한테 하시고 예.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편지예요. 그죠? 로마 교인들에게 준 편지고 아마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프린트해가지고 한 사람 각자가 프린트 용지를 받아가지고 바울한테서 편지가 왔네 그러고 막 하이라이터 가지고 막 줄 거 가면서 공부 안 했을 거라고요. 그냥 앞에서 읽었겠죠. 이렇게 가만 듣고 있었을 거예요. 한번 그런 심정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사도 바울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앞뒤 맥락을 살펴보고 그런 하나의 읽혀지는 편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갑자기 바울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던 게 예정론에 관한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었을까? 그죠? 그건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해석은 여러 해석 중에 하나예요. 또 저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간 거니까 또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른 또 로마서 공부하신 것과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로마서의 주제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라 그랬었어요. 다시 한번 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그 주제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거였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앞선 8장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할 거 없이 모두가 타락하였고 모두가 구원의 소망이 없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과 이방인 차이 없이 구원을 받아서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을 설명을 했죠. 굉장히 주제에 충실하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어요. 자, 이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9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겠냐라는 것이죠. 이 맥락 속에서. 1장 16절과 17절을 주제로 보고 지금 9장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이나 자유의지, 구원의 여정 그런 교리적인 공부를 하기를 그런 교리적인 공부를 하라라고 한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모두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건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전통적인 해석을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봐요. 로마서 9장을 많이 공부를 해봤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알아서 행동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어떠한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는지 같이 기뻐하자고 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정을 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정을 하신 게 뭐냐면 바로 타락해서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을 구원해내겠다라는 예정을 하셨어요. 자, 예수를 통해 거듭난 자들만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어떠한 길도 아니고, 어떠한 진리도 아니고, 어떠한 길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거듭나는 자들만 내가 내 상속자로 구원해내겠다라는 예정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자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민족의 정체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강한 표시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내려고 했었어요. 그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은 그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의 준수, 혈통이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한 것이었다. 이것이 로마서 처음부터 나왔던 부분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편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이삭을 선택하셨고 또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 그 약속이 어디로 가죠? 약속의 씨가 계속 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마침내 예수에게로 가는 것이죠. 약속의 성취인 예수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인 예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계보라 그럴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택하신 씨로 만들어 가셨어요. 에서의 아들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들들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떠올려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그거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렇게 예수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는 반드시 태어났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를 통해서 나셔야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은 사실 굉장히 은혜로운 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이스라엘의 육적 혈통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무엇이 의미가 생겨졌나요? 믿음의 혈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로 인해서 이제 믿음의 혈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약속의 씨는 아브라함의 씨를 따라가다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믿음의 혈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인간의 뜻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믿음의 혈통이 이제 시작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이고.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약속 밖에 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그 약속의 씨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방인들은 약속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우리들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소망이 생겨버렸어요. 자, 그때부터는 믿음의 혈통은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믿음의 혈통, 이제 이방인들도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오직 의인은 혈통으로 살리라가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로마서도 그렇게 시작을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예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선택과 예정의 해석이 그런 여러 해석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바로 이것이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는 자들을 내 아들, 딸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게 나는 열심히 이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겠다. 그 하나님의 예정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 방법으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 자녀들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했던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 돼요.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나는 이 방법으로 해낼 거야 라고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선택받은 약속의 자손들이다라는 것이죠. 왜 혈통도 없고 열심히 율법을 따른 자들도 아니고 왜 저런 추악한 죄를 짓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그 이방인들이 지었던 그 여러 가지 추악한 죄악들 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 죄악들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에이 나쁘고 더러운 놈들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렇게 봤어요. 그냥 그냥 개돼지가 아니고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 봤어요. 근데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이 질문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 선택이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법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선택하겠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시죠. 9장 16절 한번 보시죠. 9장 16절을 보시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9장 16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특히 구원의 주권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파워풀하게 다가왔었어요.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유일한 선민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죠. 그죠? 그들은 간절히 원했고 열심히 다른 박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은 그들의 간절함이나 열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내용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예전에 무당이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보고 싶다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서 자기도 알지 못하게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신주단지를 그냥 깨버렸어요. 자기의 목숨을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황 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당에게 신주단지 던지는 것은 자기가 목숨 던지는 행위였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다른 박질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원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냥 찾아가신 거죠. 포도원 품꾼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나가서 너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사도에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문하고 공격했겠어요.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할까? 로마 교회 안에서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지금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너희들이 유대 전통을 지켜야지. 또는 그래도 우리가 니들보다는 조금 더 낫지. 그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교만함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깨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 유대인 할 거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장 16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고 없고가 어쩌면 판가름 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증거하려고 그러죠. 네, 많이 안 하는데 저는 좀 그런 적이 있어요. 많았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원하고, 네가 뭐 100일 기도를 하든 300일 기도를 하든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가, 이 선택이 너의 구원이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알게 됐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네가 예수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었던 거다. 오직 너를 긍휼히 여기는 내 사랑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은혜죠. 여기에 감격을 해야 되는데, 자, 19절을 보실까요? 19절을 보시면,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 책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 선택 안 했다면서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면 뭐 하나님 이길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택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9장 16절에서 엄청난 감격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갈 텐데 이제 이 나쁜 놈들은 이제 하나님께 반론이 또 나가요. 근데 왜 나보고 지옥 가라 그래요? 그죠? 자, 그때 20절 이후에 아주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혹시 세번역 가지고 계신가요? 세번역 없으신가요? 나중에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는 게 의미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조금 이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딱딱해서 김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0절에서 23절까지. 로마서 9장 20절.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예. 포도원 품꾼 비유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그죠? 자, 여기서
이 질문,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서 잘못을 찾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불의하시잖아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일단 사도 바울의 길을 꺾는 대답은 이거죠.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하느냐, 이거였었어요. 먼저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부감을 가지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다라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게 돼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께서 왜 쟤는 선택하고 나는 선택 안 해요? 하나님의 선택 자체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여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강에서나 그런 것들을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 토기장의 비유는 너무 억지스럽다. 오히려 하나님한테는 누가 된다. 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말도 해요. 차라리 쓰지 말지. 네. 그런 말까지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방적인 선택이 불합리하다라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하나님께 갖다 댄다는 것이죠. 일방적인 거는 불합리하지.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니까 하나님도 불의하신 거지라는 결론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서양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한국은 왕이 절대 선이기 때문에 왕이 시키면 까라면 까는 거예요. 그냥 거기 터달지 말고. 근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서구 사람들은 이거 정말 못 참아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운명을 결정을 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모순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하죠? 내 주인이에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권리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전능하다면서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한 분이 내린 선택인데 왜 그게 불합리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까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 내린 선택이 우리가 볼 땐 일방적이니까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동시에 같은 입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는 사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실제 이성은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한테 네가 지금 감히 대드냐? 가장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잘못된 게 있다고 지금 대드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준으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모순은요, 우리들도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해놓고는 안 내려놓잖아요, 솔직히. 그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막 찬양을 기도하지만 절대적으로 의지 안 하잖아요. 딴 거 의지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우리도 여전히 이런 모순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죄로 인해서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오히려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당장 쓸어버려야 할 이 참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오래 참아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불합리하다고 이야기를 안 할까요? 그죠? 이런 우리들을 참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또한 영광의 자녀로 예비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보여주고 마침내 상속자로 만들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 보시면 이 영광의 자녀로 구분하심은 이스라엘 혈통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포함을 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 영광의 자녀로 상속자로 만드심은 모두를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라고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25절, 26절을 보시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선지자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또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불러낸 그 사람들을 이사야는 남은 자라고 불러요. 27절에서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7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니들이 하는 말대로 불합리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하신다면 다 죽여버려야지. 다 죄인들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너희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에서 없어졌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남겨놓았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지 이것을 하나님의 불공평한 것이라고 니들이 대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남은 자라는 것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이사야가 처음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었던 생각이에요. 남은 자라는 것은. 그래서 방금 보셨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죠? 롯의 가족들이 있었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남은 자는 그거죠. 그 어려운 시대, 그들이 민족적으로 힘든 시대, 그런 시대나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어떤 그들의 그 선민으로서의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는 남은 자들이 노아의 가족이었죠. 그죠?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는 그 유명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고요. 그죠? 또 바벨론에 포로로 간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사야의 이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는 그런 민족적인 남은 자가 아니에요. 멸망받아야 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택하신 바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 남은 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자라는 거죠. 하늘로서 태어난 자.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는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성령으로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그죠?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 만군의 주께서 남겨주신 씨를 품은 자들. 그들이 남은 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2절, 33절을 한번 보시죠. 32절, 33절을 보시면 이제 이 약속의 씨를 품은 사람들, 품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나오게 돼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을 믿음을 의지하며 부딪힐 줄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너라 내가 돌들과 거친 바위를 씌워내리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구약에서처럼 이스라엘 혈통 중에서 남은 자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셨다고 그래요. 그죠? 바로 예수님이죠. 걸림돌 또는 거치는 바위. 왜 그렇죠? 이스라엘에게는 예수님은 너무나 거치는 돌이었어요. 나무에서 가장 저주를 받아 죽은 죄수인데, 신성모독을 한 자인데, 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걸림돌에 안 걸려 넘어지고 오히려 그 걸림돌로 인해서 하늘의 자식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걸림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의를 쫓기 위해서 열심히 원하고 또 열심히 달렸죠. 달리다가 그들은 예수에 부딪혀서 걸려 넘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구장을 본다면 선택과 예정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일까? 저 사람은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선택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가에 오히려 감격할 수밖에 없죠. 나 같은 놈 때문에. 나 같은 놈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때로는 슬프고, 그죠? 이런 많은 삶의 씨름들 속에서 사실은 이 모든 어려움들, 이 모든 고난 같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한 예정이라면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어려움들을. 다른 길에 구원이 있다고 따라가지도 않고요. 또 예수만이 내 소망이고 예수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을 바울이 또 다른 곳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관점을 조금은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볼게요. 자,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 11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11절인데 우리 한 절 한 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고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11절을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바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6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같이 상속자가 되게 하고 같이 지체가 되게 하고 같이 약속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고요. 그리고 11절에서 보시듯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교리적인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저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 사람은 참 구원받을 만해, 이런 거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 그 사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 그것을 예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삶의 경주를 달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예정의 길에서 우리를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 저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은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엔 다음에 만날 때는 또 이스라엘에 관해서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죄악 덩어리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시는 작정을 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택하시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해 내겠다라고 예정하셨으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 예정된 그 길 속에서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